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아마 25절까지 정도 될 때 주일의 말씀이고, 또 이제 오늘 월요일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노년의 영성이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고를 보면서 노년의 영성에 노후에 실패하냐 성공하냐에 대한 것인데, 자, 오늘 먼저 보면은 설명을 오늘 11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경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것이 이제 권력과 축복의 함정이죠. 우리 조심할 것은 가난할 때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어려울 때는 조심하는데, 이제 성공하고 나서 많은 것 소유했을 때 거기서 오는 흑암들이 이제 있다는 거지. 그 부유함과 또 지나친 건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 따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됨으로써 부해지니까는 수많은 여자들이 옵니다. 아마 그 왜 여자를 얻었을까 할 때는 아마 정략 결혼이 있을 거예요. 정략 결혼. 영토를 확장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의를 하고 협정을 맺을 때 고대 왕들은 주로 결혼이라는 이 정략적인 것을 통해서 첩도를 두고 통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라는 거지. 이게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뭔가를 꾸려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뭔가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래하는 게 있잖아요. 거래하다 보니까는 누군가 술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참 그런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흑암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유했으면 좋은데 부유하고 성공이라는 거 직접하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접대를 한단 말이지. 접대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술자리이다. 그럼 왜 접대를 하냐 이거지. 성공하려고. 덜 성공해야 되는데, 이건 지나친 성공주의로 가는 거는 그런 함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도 거기에 걸린 거야. 나라가 막 부강하고 성장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 수많은 이방 나라들하고 거래를 하고 협력을 하고 경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런 것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절병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외국 노동자를 채운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들어올까요? 이방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슬람이 들어온다는 거지. 자, 외국 노동자들이 이슬람을 안 바꿔요.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영주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자기들만의 예배당을 세운다고. 그게 바로 이슬람 성전 모스크.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그들을 끌어들여서 거래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지역마다 모스크가 생기고 그들이 거주하면서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한다. 아기를 낳잖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족수가 적어서 지금 힘은 없지만은 이미 유럽에는 그 9.11 테러라든가 이것이 유럽에 수많은 이슬람 사람이 유입되면서 그들이 테러하고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강력한 국회의원도 비례대표를 낼 수 있다면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안 낳는다는 것 자체는 노동력에 대한 감소로 외국이 들어오고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영주권을 많이 주려고 지금 연장시켰습니다. 그 정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세하지만 10년, 20년 갈 때는 수많은 외국인이 맞고 이슬람 성전이
이 시야에도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이 지금 솔로몬의 지금 함정인 거예요. 성공을 위한 정략 결혼이 이방녀들이 딱 들어왔다. 그 여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흑암 덩어리가 들어와서 솔로몬의 늙은 사람의 솔로몬의 마음을 휘집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체력과 영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늙으면 영성이 떨어져요. 늙으면 여러분 신체와 영성이 생겨요. 젊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은 피곤하면 아유 기도하기 싫어.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젊었을 때 믿음을 키워내냐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어겼다 할 때 여기 신명기 7장 1절과 4절은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읽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적고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 신명기 7장. 민수기, 신명기. 11개상은 잠깐 접어두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어떤 언약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불신자랑 동업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랑 동업하면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영향을 입힌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여기는 포커스는 결혼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이제 불신자의 아들하고 여러분 딸이 또 이방 어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어떤 불신자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지. 이미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경우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믿을 때 불신자를 택하지 않았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불신자였는데 세월이 가서 여러분은 믿고 나면 안 믿어.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오는데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이방 남자를 하나님 안 믿는 남자를 데리고 온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딸이 아들이 예수 믿는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방 여자 하나님 안 믿는 여자를 좋아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 여자애가 며느리란 거겠죠. 며느리가 믿는 아들을 변질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결정들에서 분명한 것은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다. 자,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불신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네 딸을 여러분 악재하고 억제하여서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 가면 죽일 거야. 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이것을 직접 읽혀줘야 돼요. 이런 것들 읽혀져가지고 반드시 계속 주지를 시켜야 돼요. 계속 주입시켜야 됩니다. 끝난다. 죽는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의 아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끊어라 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도 무슨 어떤 여자친구 있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데
끄더라. 너 죽는 거다. 난 박살난 거야. 너 쫓아날 거야 많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넌 안 봐.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봐. 근데 끊어줘요. 무서워서 그건 결혼은 안 할 거예요. 무서워 또 바뀌었어. 무슨 놀 때는 뭐 이렇게 놀고 무슨 또 결혼은 또 한다. 에라이. 어서거나 이제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 아이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해. 차라리 혼자 살아. 그냥 혼자 살아 낫다 이거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명심해야 된다. 근데 이 솔로몬은 말씀을 경히 여겼죠.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내가 볼 때 솔로몬은 확실한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완전한 독함이 없는 것 같아.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내가 솔로몬은 좀 약한 사람 같아요. 솔로몬의 뭐 전도서 전 지혜 좋지만은 그건 인정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흐리멍텅하지 않았나. 아주 강골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솔로몬이 어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방녀들을 데리고 왔을까 할 때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화가 좀 나는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요 중요한 아까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면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랬습니다. 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자, 여기서 우리는 늙어서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 나이를 보면 그때는 많았어요. 분명히 그때는 나이가 많을 때. 왜냐하면 제가 연구해보니까 솔로몬은 주전 999년 출생, 931년 사망, 약 58세에서 5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59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복 받은 거 솔로몬보다.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50년을 넘어갔잖아. 솔로몬은 59세 살았어. 59세. 참고로 다윗은 몇 세 살았어? 다윗은 70세 살았어. 다윗은 70세. 근데 솔로몬이 58세, 59세라면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 하겠죠. 이때는 58세, 59세는 청년이잖아. 그치? 근데 그때는 나이가 많을 때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중요한 것은 뭐가 변수냐면 신체가 연약할 때는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몸이 피곤하고 감기 걸리면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몸이 막 병들고 뭐 그러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든 거 그겁니다. 마음속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걱정이 두려움이 앞서고 믿음이 옛날만 못해요. 젊을 때는요. 체력만 받치고도요. 믿음 플러스 체력, 믿음 조금 플러스 조금만 믿음에다 체력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설프다가 몸이 약하면 못하겠어 두려워하고 겁내. 믿음이 나이가 들면 떨어져요. 근데 젊었을 때 그래서 믿음이 짱짱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신체에 관계없이 영이 육을 이기지만은요. 영이 약한 사람은 늙음의 병이 믿음을 눌러버린다고. 그래서 더 믿음 떨어져서 걱정 의심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나이가 그때 당시 늙음으로써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죠. 솔로몬이 젊었을 때 취한 여인들이 솔로몬하고 나이가 똑같지 않다. 어리다 이거지.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한 40년 동안 왕 노릇한 거거든요. 그때 나이가 어린 여자들을 얻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50이 되고 58세, 96세 될 때는 몇 년 사이에 60이 될 때 젊은 여자들은 한창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우리가 이때 나이가 우리가 젊을 때 얻는 내가 늙으면 솔로몬 늙으면은 여자들은 한창 말도 좋고 힘도 세고 할 때가 오는 거야. 그러면 늙은 남자는 이 솔로몬은
기가 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여자들의 어떤 입김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여자를 의지해야 되고 늙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늙어서 체력이 딸리고 영성이 떨어질 때 바로 그 한참 이렇게 어렸었던 여자들이 한참 힘이 세고 파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쩡쩡할 때 며느리가 약하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늙고 힘이 없어요. 집안 살림을 놓치게 되지만 지금 젊었을 때의 며느리들은 커지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 전부 생활권을 장악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바뀐다니까, 주세가. 나이가 들면 바뀐다니까? 젊은 사람이 세진다니까? 지금 청년의 때가 우리 지금 뭐 김태영, 박지성 이런 때들이 지금은 젊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40, 50대 되면은 주류가 되고 중심이 되고 지금 현재 짱짱한 사람들은 뒷방으로 넘어간다니까. 뒷방. 이게 파워게임에서 밀리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압박하는 거잖아. 솔로몬은 알았어 하고 흘려가는 거야. 그런 추세가 온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냐면 나이가 많을 때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시니어 영성, 나이 들어서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여인이 내가 늙어서도 이방 여인들하고 살아면은 나중에 그 여인들이 내가 지금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해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크면은 그 아이들은 나를 눌러버리고 그들의 패턴으로 끌고 간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누구랑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발발거리고 있죠? 나이 들면 여러분들은 눌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지금은 왕의 기세에 눌려서 간신히 뭔가 유지하다가 솔로몬 늙어버리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압박해가지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늙으니까 여인들이 산당을 만들라 그러고 막 뭐 한다니까 솔로몬이 알았어 하고 끌려가 온 천지 우상 천지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하고 나이가 들을 때 영성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이것을 노년의 영성인 거예요. 체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기가 다릅니다. 힘이 딸립니다. 영적으로 파워 게임에 진다는 거예요. 지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구랑 있었으면 좋았을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늙어서도 믿음에 받쳐주는데 이방 여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눌러버리고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그냥 막 우상천지를 만들으니까 게임에 진 거죠. 이게 솔로몬의 함정이죠. 이게 솔로몬 함정. 훗날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이 아마 이랬으면 좋겠죠. 솔로몬이니까 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 나이 어린 여자들이 첩으로 왔을 때 그 초봉이 지금 몇 명입니까? 후궁이 지금 뭐 이게 여기 보니까 700명, 1000명이 돼. 후궁이 700이 뭐 처입이 1100명은 왜 내버려뒀을까 하는 거죠. 너희들 다 여호와를 안 믿으면 목이야, 모가지야 이래는데 왜 내버려뒀을까 하는 것이 아심이죠. 참 바보잖아 내가 볼 때.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고 바보야. 그렇죠? 1000명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냥 너희들 여호와를 바로 믿으려면 거짓말하지 마라. 가지고 안 믿으면 물론 또 여기서 또 걸리는 거야. 정략해놨으니까 그들의 왕들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요. 애초부터. 자 이게 아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은 출발을 잘못했고 술을 바둑으로 하면 장기로 말하면 술을 잘못 떴다. 물릴 수 없는 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에스라 10장 1절 가지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에스라에서는요 제가 충격 먹은 게 하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고 멸망한 것은 왜 그런지 내가 알았다. 그게 바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 외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혼을 전부 깨트리자. 파혼하자. 이방 여자들 다시 다 돌려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지켜야 한다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좋게 해가지고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회개한다. 이제 회개하면서 모든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 중에는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명단이 에스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몇 명이냐면 제가 쉬어봤어요, 어저께. 114명. 그 명단만 딱 나와서 그걸 왜 기록했을까? 그 114명이 전부 파혼합니다.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자식들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가정을 이뤘다가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이방 결혼에 대해서 죽고 사는 거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어도 다 물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만큼 여러분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래서 우상을 섬기고 여자들의 마음에 끌려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산당마늘에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사 그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1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의 나라를 빼앗아 네 마음이 분열됐으니까 너도 너의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해가지고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 한 지파만 나라를 다스려라. 그게 다윗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너희 때는 안 그러겠다.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항상 아실 것은 재난을 당해도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재난이 연결된다는 걸 아닙니다. 축복도 부모의 믿음 따라 축복이 올 수 있고 또 부모의 믿음 따라 부모에 따라 자식이 계속 개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때 가서 나라를 자기가 물려받아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르호보암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바로 축복과 저주가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하면 자식도 복받고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도 개고생한다.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복받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또 다윗이 영향받아서 너 때는 안 그러고 다윗이 봐준다. 다윗 때문에 너 봐준다. 네 아들 때 가서 나라 뺏어버린다. 르호보암은 뭡니까? 르호보암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했어. 분명히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고생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부모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후손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쌓읍시다.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이 마중물을 만들자는 거지. 여러분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워물물 옛날에 마중물 물을 부으면 물이 터져나와. 여러분이 축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서 부을 때 여러분의 후손이 엄청난 샘에서 폭포수 같은 물을 퍼먹는 일이 일어난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래서 그 결과를 예언받고 죽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몇 살 때 죽었어요? 58세, 90세, 60세에 돌아가셨고 다윗은 70세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왜 바뀔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 인간은 왜 바뀔까? 분명한 것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신앙의 변수가 생긴다. 신앙의 변수.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신앙의 변수가 생긴다. 변수는 뭘까? 내가 나이 들면 두 가지를 저는 봐요. 첫째는 뭐냐면 체력입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 신앙에 영향을 입히니까 체력이 떨어져도 체력이 떨어지는 말은 여러분이 많은 손상이에요. 손상.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무에서 유를 향해 가다가 유에서 무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아기는 조그만 어떤 세포에서
계속 유를 만들어 갑니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 영양을 받고 학업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지성이 자라고 정서가 자라고 체력 골격이 만들어서 끊임없는 유예요. 유. 소유 계속 갖습니다. 공부하죠. 집을 갖죠. 아내를 갖죠. 자식을 갖죠. 계속 유입니다. 유. 유를 향해 쭉 가다가 정점에 이르면요 다시 빠집니다. 그게 몇 살까 몇 살까지 같아. 학자들은 말하기를 거의 50대입니다. 50대. 요즘 제가 읽은 책도 신체에 대한 건데 하나는 일본의 어떤 의사인데 인간에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거를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계인데 신체가 50세 가면은 둘이 균형을 이룬대요. 해당계는 순발력이래요. 근육질이고 이거는 순발력이래요. 힘이 세대요. 근육을 만든 정체적인 건데 미토콘드리아는 부교감인데 이건 지속력이라는 거죠. 이 둘이 정점에 이를 때 건강해진대요. 근데 이 둘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요 미토콘드리아가 이것이 우위에 일치해가지고 순발력은 떨어지고 해당계는 떨어지고 지속적인 거래요. 나이 들 때는 막 갑자기 힘을 못 쓰고 지속적인 끈질긴 것이 있다는 거죠. 이 균형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안 이루어질 때 스트레스에서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 하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졌을 때 온다는 거예요. 요건 그거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반드시 우리가 활동하는 거를 조정해야 된답니다. 근데 점점점 그때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세지면서 파워 있는 해당계라는 것이 약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을 살아야 되는데 늙어서 막 힘을 쓰려면 그때 균형이 깨지면 병이 든다는 거지. 스트레스가 그렇게 온대요. 자,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요 반드시 그 기준이 뭐냐면 가장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20세에서 50세까지가 두 균형이 가장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이 50세랍니다. 50세에서는 점점점 여러분이 이제 해당계 체력과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빠진대요. 마이너스가 빠진대요. 마이너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를 향해 가던 인생이 다시 말하면 우리 온몸에 유에서 채워준 100%가 5% 빠지고 10% 빠져서 점점 무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게 인체의 손상인 거예요. 자, 인체 손상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점점 여러분이 몸에 근육이 빠져요. 뼈에 골수가 빠져요. 소유가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판에 가서는 우리가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그 무에서 무로.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말에 어떤 나쁜 의미의 뭐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없다, 없어져서 다시 헛됨으로 간다는 거. 모든 거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무의 세계에서 원래 원창조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년에서 영성에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몸에 뼈가 빠지고 꼬부라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얼굴에 주름살 생길 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라. 그것을 여러분 지나치는 성령을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성령, 우리가 성령 하잖아요. 우리가 뭘 예쁘게 보이지만은 완벽히 탈바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버려둬 그냥. 늙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늙음은 계급장이에요. 겉모서 생기고 대머리가 생기고 요즘 우리 오장님도 약간 머리가 빠졌어요. 내가 안 빠지는 약을 줄게. 하고 몸에 빠지고 키도 줄어들고 피부도 줄어들고 이상해지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거를 무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생길 때 중요한 것은 체력과 영성. 늙어서는 두 가지가 변수예요. 하나는 체력에 있어서 거기서 혼돈이 왔을 때 믿음 떨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겁이 생기고 기도 생활 못할 때 낙심하고. 근데 여기서 젊었을 때 믿음이 빵빵한 사람은 늙어서도 괜찮아. 이건 체력과도 관계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의 몸의 약점이 병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요 그냥 젊을 때는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나이 들면 기침을 많이 한다. 예? 나이 들어. 젊을 때 군대 가서 사고 치거나 교통사고에서 다리가 골절한 사람은 젊을 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걸 지속이 안 될 때 통증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예?
다리가 평상 약한 사람은 나이 들면 아예 못 걸어. 젊었을 때 축적된 근육과 뼈가 나이 들어 튼튼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와 다리예요. 쓰러지면 끝납니다. 제가 일본에 90대 분도 허리가 꼿꼿하고 다리가 튼하니까 여러분 체인점,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에 알바하더라고. 90세인데도 움직여. 근데 다리가 쓰러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 약점인 사람들은 늙으면은 그 약점이 부각돼가지고 거기서 딱 유지됐던 것이 깨지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 약점. 이가 평소 아파. 늙으면 이가 더 아파. 허리가 안 좋아 젊을 때. 늙으면 허리에 분명히 문제 옵니다. 다를 젊을 때 걷는 것도 힘들어. 늙으면 더 못 걸어.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근데 이걸 안 사람들은 젊을 때 뭐예요? 자기가 에너지, 체력을 비축해놓은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분명히 늙으면 변수가 온다는 거죠. 젊을 때 믿음이 빵빵한 사람들은요. 눈이 어둡고 기가 없고 신체가 이상해져고 몸에 뭐가 이상하고 이럴 때 그런 초라함을 느끼시는데 믿음 까먹어. 근데 믿음이 빵빵한 사람들은요. 괜찮습니다. 믿음 잃지 않아.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서 전도서가 12장에 우리가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오고 그때부터 뭐 눈이 어두워지고 뭐가 높은 곳에 떨어지면 떨어지고 심장이 떨리고 먼 곳을 못 보고 그 왜냐면 늙으면 변화가 와. 두 번째 변수는요. 첫째는 체력의 변수고요. 그 체력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모든 손실이 와도 문제가 오고 피부가 이상하고 늙고 주름 살리고 이상하게 와도 영성을 유지하시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늙을 때 누가 내 옆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늙을 때 누가 있었어요? 불신앙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솔로몬 씨 하면서 막 유혹해가지고 넘어가잖아. 늙을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솔로몬은 제가 볼 때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의 여자 한 명도 없었어. 숫자만 많았지 여자가 없었어. 여러분 지금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죠? 늙어서 그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자라면 그러면 끌려갈 수도 있다고. 만약에 우리 김상의 사모가 믿음이 없어. 제가 늙었어. 내 힘도 없어. 그러다가 여보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그러면 밥 안 줘. 그러면 교회 안 간다니까. 내 옆에 늙어서 어떤 여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늙어서 누가 있었냐? 솔로몬 늙어서 누가 있었어요? 이상한 야리꾸리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솔로몬 넘어뜨린 거야. 늙을 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유지된다. 내가 힘들 때, 육체적 힘들 때, 교회 가지 말 때, 아버님, 힘내셔야 되죠. 우리 며느리가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으면 아버지가 기도해 드릴까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영적이 유지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잘 가지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나는 새롭다라는 걸 가지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무에서 유를 향해 가다가 유에서 무를 향하여 하나씩 빼먹는다. 이거를 인정할 줄 알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거를 다 인정하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말에서 젊음에 대한 우상을 버려라. 많은 사람이 젊음의 우상 갖고 젊음의 우상이 우리를 억울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려야만이 자유를 얻는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은 바뀌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체력이 떨어지고 신체의 변화가 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빠집니다. 이럴 때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상시의 영적인 힘을 먼저 내공을 만들게 하옵시고 그리고 내 옆에 내가 나이 들어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불신앙적인 사람만 있다면 나는 비참해집니다. 계속 젊을 때도 유지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압박을 주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 저주를 퍼붓고 믿음이 떨어지는 일을 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믿음의 내공을 만들게 하시고 지금부터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옵소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며느리든 믿음의 사람을 만들면 내 노후에도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렇지 못하면
우리는 수많은 적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체력 떨어졌죠. 믿음의 사람 없지요. 쓰러집니다.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후퇴가 되고 후회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어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심었습니다. 심은 예물마다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꼭 기억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